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 악한 자를 따르지 말라. 시편 1편은 우리가 늘 봐도 참 좋은 구절이 많이 들었죠. 복 있는 사람은 다 같이요. 1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 같으니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잠언 23장 17절에 봐봅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니까 누구도 형통이 있어요. 참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똑같은 단어를 쓴다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합시다. 만사 형통. 어느 쪽도 있다고요? 악한 자도 만사 형통이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복 있는 사람 하니까 복이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복 받으려고 뛰던 때도 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이 또 구분이 되기 시작하죠. 세상 일이 잘 풀리는 복 있는 사람 되려고 예수를 막 믿은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살다가 시한부 인생을 살다가 죽으면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연합이 됐을 때 복 있는 사람. 또 끌어올려지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이 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세상 사람들이 복 있다고 하는 그 복음에서 이제 또 복음도 업그레이드 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계속 올라가다가 보니까 몇 층까지 올라가요? 성경이 66권이죠. 그래서 66계단을 올라가는데 높이는 여의도에 있는 63빌딩의 3층 더한 66층이 아니에요. 이거는 최고의 높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았다. 그렇구나 했는데 보니까 점점 모르던 것이 계속 채워지고 충만해지고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인사가 뭐냐? 다 같이 부자 되세요. 출세하세요. 소원 성취하세요. 건강하세요. 뭐 좋아하는 인사가 많아요. 근데 부자 되세요 하는 것도 보니까 그냥 세상 부자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부자는 지금 다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즉 현재 만족이 있을 때의 부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자 되세요. 웃어요. 아주 재밌게 여유만만하게 아버지와 아들이 부자 아니냐. 딸만 있는 집에 아들이 있으면 뭐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웃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뭐 웃는 건 자유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 부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현재 만족함으로 더 이상 안 가져도 현재 만족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부자인 나라 많아요. 힌두교, 불교 믿는 나라 부자들 많습니다.
왜? 현재 고난과 고생이 앞으로 내세에 부자가 되고 출세하는 길이 보장이 된다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내세가 아니라 현재 부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구분이 되는 구절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님 원래 누구예요? 부자예요. 부자. 그래서 예수 하면은 죄를 사해주는 예수, 전지전능한 예수 다 하면서 예수님이 부자였다. 이것도 처음 들으면은요, 하도 예수님이 가난뱅이 목수 아들이라 소리를 많이 듣고 배워가지고 예수님이 부자다 하면 여기도 이해가 안 가요. 그 예수님이 가난뱅이가 된 이유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예수님이 나 때문에 가난해짐을 인하여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가난과 부자가 이해가 될 때까지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가난해졌는데 가난뱅이 목수 아들이라고 하면서 달라는 거 보면은 기가 막힌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8장 9절 한 구절이 이해가 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온 것이 아니라 아주 부유하신 자로서 왔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무슨 부자가 돼요? 거기에서 또 우리가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 또 올라가야 돼요. 아,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뭐 한다. 그렇게 철야하고 금식하고 땡깡 놓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헛되고 헛된 일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개념이 점점 바뀌어야 돼요. 바뀌지 않을 때에는 예수 믿으면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악인 하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라고요. 예수 믿는데 악인이 또 나왔죠.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 악한 사람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악한 사람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악한 사람 죄인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래서 4절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의 길은, 그러니까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기준도 성경이 말하는 대로 계속 우리가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말을 하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인데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 흉내를 내는 겁니다. 흉내를 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선한 사람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선하다는 기준이 나오질 않는다고요. 그런데 좋은 건 뭐냐?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 그러면 만사 형통한다. 그러면요, 시편 1편 2절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런데 아까 읽었죠? 예. 악인의 형통이 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선한 사람은, 악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묵상하는 사람은 만사 형통한다고. 그런데 우리가 한 층, 두 층 더 올라가고 성장하면서 보니까 마귀 쪽도 성경을 얼마나 연구하는지 몰라요. 우거지상을 하면서 아니면 즐거워하면서 아주 좋아해요. 우리가 성경을 가리키면서 보면 말씀 좋다, 말씀 좋다. 그런데 어느 날 되면은요, 젖 먹던 아이가 배가 부르면 뚝 떨어져 나가요. 왜? 엄청나게 챙겼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챙겼다고.
근데 우리는 엄청나게 챙겼다가 보니까 바닥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엄청나게 챙겼다고.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 잔인한 얘기를 해요. 어디 가서 누구하고 대화를 할 때, 특히 사업 얘기를 할 때에 나는 직분이 뭐다 하는 얘기 하지 마라.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이상 넘어가지 마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를 해요. 그래서 교회 잘 되고 성도가 많이 모이고 큰 교회가 되고 뭐가 되고 한다니까 그 방법론을 배우려고 많이들 몰려다녀요. 방법론을 배우려고. 그래서 뭐 어떻게 전도하면은 뭐 많이 온다. 어떻게 뭐를 가리키면 된다. 방법론을 배우러 가는 데는 사람들이 몰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어떠함을 얘기해 주면 안 와요, 잘들. 그렇다고 우리도 거짓말을 해가지고 방법론 써서 모을 수는 없어요. 왜?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지침이니까. 아버지가 보내주는 자는 올 것이라고 하는 그 지침. 그렇다고 서울에 내가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본을 보였어요. 유대 온 나라를 두루 다니면서 아버지가 보내주는 사람 만난 얘기를 마태복음 1장부터 요한복음 21장까지 사도행전에 바울 서신에 아버지가 보내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어떤 때 오는구나. 어느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떤 사람이 오는구나. 이런 거 알고 나면 방법론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을 자기들 편할 대로 따먹는 거예요. 자기들 편할 대로.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즐거워하면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교인이 많이 생겨서 큰 교회가 되느냐. 자, 오늘 교동문의 시편 139편 읽었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말할까, 무엇을 생각하는 거 미리 아신다고 했어요?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악한 사람은 성경을 연구하는데 무엇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내거는 건 오직 예수예요. 근데 좋은 건 뭐냐? 자기 유익을 좋아해서 전부 다 연구하고 사방에 쫓아다니고 난리가 나요. 근데 복음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꼭 목사, 전도사만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큰 교회만 찾아다녀요. 왜? 거기 가면 고객이 많으니까. 고객이 많으니까. 어떤 사람은 명함에다가 나는 누구다 하고 찍어서 돌려요. 그리고 성경도 나가서 잘들 가르쳐요. 가르치는데 속인즉슨 뭐냐?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자기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어떠함을 감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인용을 하니까 사람들이 바짝바짝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열심히 가르쳐요. 열심히 전도해. 근데 보니까 전부 자기 유익을 위한, 하나님 영광이 어디로 가고 자기 유익만을 위한 이 속이 까맣게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자기 유익이 없으면 잘라내버려요. 그리고 자기 유익이 있을 때는 찾아다니면서 복음 증거한다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시작하신 분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결과는 아버지한테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도 엄청나게 즐거워하고, 왜? 그만큼 한 만큼 뭐가 나오니까.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인데, 산자의 하나님은 다 같이 눈, 코, 귀, 입, 마음, 생각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일 따름이야.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도 부려먹고 내가 나를 위해서 예수도 이용해 먹고 절대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건 알아야 됩니다. 악한 자들이 예수를 전파해도 예수는 전파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인간적인 방법과 거짓되게 하나님을 속여가면서 하는 데에는 사람이 와도 다 떠난다.
그런데 악한 자들은 자기의 조그마한 유익 때문에 그 사람의 영혼을 팔아먹고 자기를 죽는 데까지 끌고 가는 걸 한두 가지 보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17장에서 20절 21절에 바리새인들이 다 같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느 때 임하나이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묻거늘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 같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그래요. 예수는 어디 있느냐? 영접했지? 예수는 누구 안에 있다? 누구 안에 있다? 내 안에 있고 네 안에 있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 만나려면 어떻게 해요? 만나려면 자기 안에 주님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만나려면 자기 안에 있는 주님을 만날 자기 속에 자기가 들어가야 되죠. 왜? 내 속에 있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를 찾고 만날 때 보면은 자기 안에 있는 예수가 아니라 뛰어나가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디 둔 채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하고 예수님한테 질문했던 사람. 왜? 이 사람들은 두 가지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는 너희 안에 있다. 메시아는 너희 안에 있다. 해놓고 몸 밖에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앉았고 찾으러 다닌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메시아가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있다고 너희 널 가르치지 않느냐? 그런데 왜 날 보고 언제 오느냐고? 너희 안에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그 종교계 지도자들 앞에서 한 얘기, 그 유대인들 세계에 외치신 것이 마태복음 4장 17절이에요.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해 가라사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이미 와 있느니라. 심지어 세례 요한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똑같은 얘기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이미 너희 옆에 와 있느니라 하였으니. 그런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천국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오느냐? 언제 오느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천국이라고 말하면서 천국을 언제 오느냐고 물어보는 사람, 너희 안에 있지 않느냐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언제까지 악한 자냐?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의 임재하심과 자기가 그 천국으로 인하여 어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걸 말을 하고 가리키는데, 천국은 또 가려고 자꾸 간다고 가리키는 이것은 악한 자들이라고. 악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재미있는 게 뭐냐면 자기가 보고 느낀 걸 그대로 가리켜요. 그대로 가리킨다. 악한 자와 선한 자가, 악한 자와 악인과 의인이 분리가 되고 있는데, 잘못 읽으면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데 오늘 다시 얘기합니다. 악인도 어떻게 한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이죠? 의인은 오직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 악한 사람도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늘은 좀 뜨악합니까? 우리만 그런 줄 알고 있죠?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적용할 때 보면은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건 자기 전부를 얘기하고 있다. 자기 전부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소개하면서 그 예수님이 바로 천국이라고 얘기를 했고, 예수님도 와서 내가 천국으로 와 있는데 너희는 나를 영접을 하고 너희가 나 예수 안에 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또 간다고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언제 임하나이까 하고 물을 때 하나님 나라 너희 예수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하지 않느냐? 네 안에? 너희 안에. 그러니까 뭐 언제 오느냐고 물어볼 얘기 있느냐? 그 자기들이 한 얘기니까 예수님한테 반박하고 화도 못 내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적용할 때 보면 적용이 안 돼. 왜 적용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이 세대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혼돈 공허가 지금 창세기 1장 2절이 지금 이 마지막 세대도 혼돈 공허한 세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장하던 데가 어디였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 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 죄와 사망에 존재더니 이제는 예수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래서 어두움에서 빛,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으면 10절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죄와 사망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있던 곳 죄와 사망이 주장하는 어두움 속에 있다가 빛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하나님 자녀인 거 알고 나왔으면은 너희 자신을 잘 보라. 그래서 악한 사람도 성경을 너무너무 연구를 하는데 결론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하게 된 사람들은 그들의 내면이 말하는 것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2절에 18절 먼저 봅시다. 자, 17절 16절 하나 더 올라가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하나님의 아들로 따라다녔지만 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잊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셔야 돼요. 이거는 뭐 누구는 머리가 정말 좋아서 암송을 잘하고 누구는 머리가 나빠서 10번 가르쳐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릿속에 예수님이 누구라고 알아보았는데 자 22절 봐봅시다. 이때로부터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데이커노미 보여주시고 가르치시니 여기 보여주시다 하는 말을 빼면 그냥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은 환타직한 용법을 잘 써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보는 것 같이 똑같이 제자들 마음에도 볼 수 있고 현장감을 느끼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들 요새 젊은 세대는 잘 몰라요. 좀 나이 지긋이 먹은 세대는 옛날에 사랑방에 겨울이 되면 할 일이 없으니까 모여요. 모이면은 그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맨날 얘기하니까 재미없다. 그러면 들은 얘기 맨날 하면 뭐느냐? 누가 하나 읽어라. 그래서 제일 많이 읽게 춘향전, 또 홍길동전, 뭐 이춘풍전 뭐 이런 걸 많이 읽어요.
읽는데 읽으면은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읽어요. 그러면 뭐가 없어요? 그냥 책을 읽으면 아무 재미없어요. 그런데 뭐가 나와야 돼요? 춘향이가 옥에 갇히고 이도령이 거지 복장을 하고 옥에 춘향이 만나러 오는데 해가지고 이런 걸 아주 사실감 있게 감정을 넣어서 읽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흥이 달아가지고 그 광경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예수님이 어떻게 했느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걸 비로소 가르치시니가 아니라 보여주시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현장감 있게 보고 듣고 깨닫지 못하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보고 듣고 깨닫는 게 동시에 일어나요. 자, 영화 한 편을 복사를 하는데 복사기가 100대가 있으면은 한 편 돌리면 100대가 다 녹화가 되죠. 다 녹화가 돼 똑같은 영화 나와요. 기계가 1000대가 있으면 1000대가 똑같은 그 영화를 찍어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바닷가에 수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13장 9절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파라볼레로 얘기하십니까? 그거 누가 알아먹습니까? 씨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국의 아들이고 그 아들을 내가 말로 뿌린다고 하는 거 좀 얘기해 주지. 왜? 보고 듣고 깨닫게 못하십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칠 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 천국, 복음의 씨가 자기들에게 어떻게 심어진 걸 알았거든요. 항상 배우고 나면 저희들이 아는 거 예수님이 조금 틀리게 하면 안 맞는다고 공격을 해요. 예수님한테. 모르는 거 나오면 또 속 들어가요. 아주 천진난만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제3일에 보여주고 가르치시니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간청하여 가로되 간청한다는 얘기는요. 그냥 신경이 가는 거 아니에요. 무릎을 꿇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어떻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런 일이 결코 예수님에게는 일어나지도 않고 일어나면 안 됩니다. 왜 그런 무참한 얘기를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성경은 사람의 일을 가지고 얘기하고 사람이 어떻게 된다 하는 얘기하면은 그것은 사탄의 복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해야지. 그래서 악한 자는 선물이 예수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울고 먹고 하나님 못 살게 해야 선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타크로스가 없는 산타크로스를 만들어내서 산타크로스를 만들어요. 어떻게 하느냐? 복음을 전부 다 변질시켜요. 약한 자들은. 그 변질시키는 재주가 누굴 닮아서 그러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누구냐? 나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에게서 태어났으니? 마귀에게서 태어났으니 너희 마귀 애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는 창세기로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마귀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마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사람의 일을 성경을 가리키면서 사람의 길흉화복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만들면
그것은 악한 자라고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런데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씨하고 사람의 씨하고 겉으로 보면 차이가 납니까? 안 나요. 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어두움에서 뽑아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뽑아내고 나니까 이게 바로 예수 이름으로 살다가 죽을 인생만 좋게 해서 사람을 불러들이는 소리가 따로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 생각하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놓고 보니까 전부 다 혈과 육에 살다가 죽을 인생이 어떻고 하는데 거기 더하기 예수 이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사람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에요. 주여 그리마옵소서. 얼마나 인간적이고 도덕적인 완벽이 있느냐. 아니 자기 선생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었다가 부활하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늘어진 건 인간적인 것으로 볼 때는 아주 감동의 대감동이에요. 그런데 아니라고. 죽었다가 부활하는 걸 보여주었음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 비극적인 것인지 운명적인 것인지 기뻐해야 할 일인지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도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있다. 열심히 연구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더 열심히 하는데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하는 열심이 있고 은혜로 주시는 열심이 있어요. 은혜로 주시는 열심은 마음에 생명의 요동함과 뜨거움이 있어요. 인간적인 열정하고 다른 열정이 있다고. 소리는 똑같은데 내용이 달라요. 지구상의 모든 단어가 하나인데 내용은 전부 다 나누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사랑이다 하는데 악한 자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그 내놓는 사랑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악한 자도 이만큼 성경을 연구하는구나.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했을 때 말이 안 통하죠. 마태복음 4장 3절 40일 줄이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한테 와서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 명하여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다 같이요. 사람이 떡으로만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육적인 성경 해석, 육신을 이롭게 하고 인간만을 이롭게 하는 성경은 이거 물어보면 대답이 간단해요. 대답이 간단하다. 전부 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금식할 때에 배가 고플 때 돌이 빵으로 보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참아야 한다. 그렇게 가르친다. 아니거든요. 모를 때는 대단한 해석이야. 나중에 알고 봐 이게 돌들이 이게 돌이 아니라 진짜 돌들이 돌로 보이고 그렇죠? 돌이 돌로 보이죠? 그런데 돌이 사람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뱃속에 들어가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예수님 말씀으로 산다가 말씀이 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사랑받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들이라고 할 때 마태복음 4장의 세 가지 사건, 누가복음 4장의 똑같은 사건인데 앞뒤 문맥이 좀 달라요. 그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 알고 나서 대화를 해보면 사람의 세 가지 시험인지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세 가지 시험인지가 구분이 돼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는데 동참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한 지역에 한국 사람이 한 6, 7만 명이 사는데 교회가 150개라. 150개. 그런데 그 중에 50명 넘는 교회가 40개밖에 안 돼요. (40개밖에) 안 되더라. 그럼 50명도 안 되는 데에는 어떤 방법을 쓰느냐? 교회 성장학, 전도학을 하면은요, 50명도 안 되는 사람, 100명도 안 되는 사람, 50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와요. 왜? 어떻게 하면은 많이 데려가느냐? 영혼 구원입니까? 자기 구원입니까? 자기 구원도 뭐가 돼 있는지 확정이 돼 있다면 괜찮아요. 근데 자기 구원에 대한 확정이 뭔지 없는 상태에서 사람만 몰려다니는 거예요. 한국에 음식점이 만들었다가 망하는 게 많습니까? 교회 문 열었다가 없어지는 교회가 많습니까? 우리요, 교회가 있다가 없어지고 안 없어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교회가 생겼다가 없어지고 하는 것 때문에 신경 쓰는데 우리는 그것도 올라갔어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자,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럼 이 하나님의 교회는 또 하나님의 교회가 또 있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또 간판 또 붙여놨어요. 또 보니까 이 더 골치 아프다고요. 여튼.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건물 교회도 맞아요. 그런데 완성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나도 혼자지만 교회예요. 무슨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럼 여기가 교회가 지금 건물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만들어졌다가 없어지는 교회가 많으냐? 식당이 만들어졌다가 없어지는 식당이 많으냐고 물어보면 사람들은요, 뭔 생각해 이제? 건물 교회가 세워졌다가 망하는 숫자하고 이제 진짜 교회 건물 십자가 붙은 거하고 뭐 따져요? 식당, 뭐 다방 이런 거 따지고 앉았다.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12 제자가 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어떻게 됐어요? 가룟 유다가 나갔죠. 나가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뭐가 된 거예요? 없어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기가 안 통해. 얘기가 안 통한다고. 그러니까 교회를 어디다가 세우면 좋으냐? 이제 장소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장소를. 우리가 양재동에 9년 있다가 이쪽으로 오는데 거기 그 관리하던 책임자가 그래요. 목사님, 뭐 후암동으로 가신다고요? 아, 그거 가면 좋을 거예요. 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 아니냐 그 얘기예요. 양곡동에는 사람들이 잘 안 오는 데죠. 잘 안 와요.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얼마나 늘어났는데, 근데 그냥 반도 교회 다니는 분이더라고요. 목사님, 후암동 가시면 교회가 잘 될 거예요. 어느 교회가? 그래서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에게 면박 주고 그게 말이라고 하느냐고 해야 됩니까? 알았습니다. 아, 이번에 참 좋은 데로 이사 갑니다. 예, 하고 와야 됩니까? 안다고 하는 것은 한두 가지 하는 게 전부를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자, 머리가 진짜 좋은 사람 하나를 가르치면 몇 가지를 배우는 사람이에요? 최소한도 10가지. 조금 더 나가면 20가지. 조금 더 나가면 100가지를 아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좋은 사람들이죠.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한 의인의 형통과 악인의 형통이 다 형통하다. 그런데 악인의 형통을 절대 부러워하지 마라. 왜? 그러면은 악인과 의인이 우리가 볼 때 구분이 되고 나면 아, 저래서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구나. 뭐가 잘 되고 사람이 많다고 다 의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형통하기를 원하느냐? 다 같이 사람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쪽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면은 의인의 형통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땐 악인의 형통이 더 좋아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있다가 나왔어요? 어둠에 있다가 빛으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헷갈려요. 헷갈린다고. 그렇지만 빛의 자녀는 결국 빛 속에 들어오면은요, 어두움을 모르게 돼 있어요. 어두움을 모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악인의 형통이 아니라 주로 말미암아 의인의 형통함이 또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실 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과 이제는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을 만드는 역사가 이것과 세계 도처에 함께하는 모든 자들 위에 늘 임마누엘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